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약복강 기도의 제5일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가 제물은 조상에게 송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약복강 기도의 제5일째 저희를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 가운데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5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로는 305장입니다.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예전 찬송가 305장입니다.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소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은 잠언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2절 31장 30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친구,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는데 비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이 되셨겠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그
그 내용에 있어서 저희 부모들이 먼저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믿음, 친구, 건강, 비전에 대해서 부모들이 먼저 성경에 근거한 생각과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희가 세속적 가치에 따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믿음을 위한 기도였는데 실상은 저희가 주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그 아버지처럼 주여 내게 믿음을 더 없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어떤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믿는 그런 사고방식의 삶을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삶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변화맞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통로입니다. 건강한 신체를 갖는 것은 전인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질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저희 부모들이 먼저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또한 저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약복강의 야곱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저희가 먼저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 중에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을 가진 자녀가 있도록 또한 유다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서 루벤이나 디나처럼 모욕스러운 일을 하거나 모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자녀가 없기를 저희는 간구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결혼에 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저희가 자녀를 맡은 사명의 51%는 감당한 것입니다. 가장 큰 숙제를 잘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들을 두신 분들은요, 잠언 18장 22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은 거고 누구에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해야 됩니다. 내 의지로 내가 잘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임을, 아내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들은요, 아내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자구나 라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렇게 감격할 수 있어야지 성경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결혼할 수 있는 거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내를 주셔야 우리 아들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왜 주십니까? 그 사명을 다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그렇게 이브를 주셨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렇게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의 딸을 찾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저 멀리 고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았습니다. 사랑과 사명,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저는 사명이 먼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주제보다는 비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브를 만들어 주셨지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저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 사명을 돕는, 그 아들의 사명을 돕는 배우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생 때 동료들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결혼할 것인가, 사랑을 위해서 결혼할 것인가. 저는 사명을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사랑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친구의 주장이 맞는 것 같고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열정이 넘쳐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저 친구가 목회하면 참 잘하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기기도 되게 잘생겼습니다. 아주 꽃미남이었습니다. 또한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사귀던 그런 자매도 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사명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여자친구도 있다 보니까 제가 사명보다 먼저 그 친구가 사명보다 먼저 사랑을 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사명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이 수단인 것 같아서 그 당시 우리 동료들에게는 참 이게 낭만적이지 않는 그런 설득력이 없는 그런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하던 그 친구는요, 지금 신학을 공부했지만 목회를 하지 않고 영어 학원을 운영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그때 바르게 생각했다고 믿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이 결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라고 그를 돕는 베풀을 주실 때라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선물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며느리들을 보게 되실 때 하나님의 복덩이로 보셔야 합니다. 내 아들을 뺏어간 그런 여자가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내 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나에게 아들에게 며느리를 주셨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로 보내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딸을 두신 분들은요, 딸이 결혼하기 위해서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여인은요, 정말 슈퍼우먼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은요, 이 아내의 덕을 아주 독특히 봅니다. 아내의 지혜로운 헌신으로 인해서 성문에서 장로들과 앉아서 대화를 하며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남편이 되게 됩니다. 남편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 잠언 31장 말씀에 의하면 다 아내의 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혹시나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반반 그 소유권에 대한 반반의 그 권한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판결하지 않습니까? 나의 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어느 남자를 만나든지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여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여자가 될 때이죠. 잠언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딸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도록 준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남편을 만나든지 그를 지혜롭게 돕고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아내가 되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사위감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딸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되어 도울 수 있는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나의 딸보다 너무나 월등한 그런 남편을 만나서 남편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도 아무리 유능한 남편을 만났어도 행복할 수가 없겠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딸의 재능과 도움을 받을 만한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아깝고 아쉽고 안타깝게 되는 것입니다. 딸을 두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두셨다. 내 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은총의 통로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요, 내 딸들이 어떤 남자들을 돕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도울 수 있는 딸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분의 비밀 변기로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꾼으로 쓰실 것입니다. 저는 잠언 31장 말씀 읽을 때마다 여성의 놀라움, 어머니의 놀라움, 그 아내의 놀라움에 대해서 감격하게 됩니다. 나의 딸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로서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알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딸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딸이 있을 때, 이러한 아내들이 있을 때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에는 우리 아들들이 결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고, 정말 가정을 세우는 유능한 아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새벽에도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아들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들은 자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 장래의 배우자를,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배우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 문제를 세우는 지혜로운 아버지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받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딸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되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도 승리의 날, 우리 자녀들을 묵상하며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우리 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의 손길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것도 떼고 고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하나님 칭찬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딸들이 참으로 칭찬받는 아내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들이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그런 남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서서 참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내들도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진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딸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기에 합당하지 정말 대상자가 많지 않는 이 한인 사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주여 저들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 한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모들이 참으로 하나님 간절히 더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아버지 그런 상황인지 알고, 아버지 이 새벽에 오늘 또한 믿음으로 간구하며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우리 자녀들
되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